까지 말씀으로 부모 공경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나눕니다. 오늘 우리는 분열과 단절이라는 단어가 너무 익숙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뉴스를 켜기만 하면 성별 사이의 갈등, 젠더 문제로 성별 사이의 갈등, 또 세대 간의 날선 대립, 또 노사 간의 갈등, 또 이런 정치적인 신념에 따른 극단적 단절 소식들을 끊이지 않고 우리는 듣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회적 분열의 가장 이 깊은 뿌리에 무엇이 있는지 아십니까? 왜 이렇게 사회가 험악해 가고 있지? 왜 이렇게 사회가 분열과 단절로 가고 있지라고 생각해 보면 그 밑바닥에는 결국 가정의 붕괴입니다. 오늘 21세기는 가정 붕괴 해체의 모습을 띠고 있기에 이 모든 문제들이 사실 여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작년에 한국 사회 통계를 보니까 여러분, 그 1인 가구가 이제 30%를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세 집에 한 집은 1인 가구입니다. 가족이 이제 1인 가족 시대, 이게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가 다들 사회학자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1인 가구 시대가 되면서 우리에게 가장 지금 현실적으로 맞닥뜨리는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사회 문제는 고독사 문제입니다. 고독사. 작년에 고독사가 우리 한국에 3,800건, 4,000건 정도가 고독사였습니다. 이거 매년마다 엄청난 숫자로 좀 늘어가고 있어요. 특별히 남성이 제일 많고요. 50대, 60대 남성이 여성보다 5배나 고독사가 높습니다. 나이 많은 분이 고독사하는 게 아니죠. 50대, 60대 주로 실직하고 은퇴하고 나서 관계 단절로 인해서 오는 고독사 사건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참 여러분이 생각해 보는 여러 우리 사회의 지표 중에 아주 충격적인 그런 현실이고, 가족 붕괴라는 현실을 직접 우리가 맞닥뜨리면서 이제 가족을 새롭게 만들자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명절에 가족이 모이는 건 너무나 당연하지만 이제는 가족들이 모이지 않는 명절도 그냥 바캉스로 지키는 가족들도 계속 늘어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명절이 끝나고 나면 가족 관계 단절을 고민하는 상담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차라리 안 보고 사는 게 편하다 이런 말이 유행처럼 번지고 부모와 자녀 사이가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어버린 그런 어떤 비극적 현실들을 우리 지금 목격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사회 현상이 아니라 이거 재앙이죠. 재앙입니다. 인간의 근본이 가정에서 태어나고 가정에서 삶을 배우고 또 가정에서 우리가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 이런 일들이 이제 국가가 떠맡아야 되는 이런 현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는 더 본능적으로 어떤 그 가족을 지키고 가정을 지켜내고자 하는 그런 본성이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 예전에 한번 미나리라는 영화 기억하십니까? 저도 한 2번 정도 본 것 같아요. 미나리 히트 쳤죠. 열광했죠. 또 드라마 파친코 이런 본 사람들이 있죠. 일본에 건너간 가족이 4대까지 그 가족을 끝까지 이어가는 그런 서사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 안에는 비록 가난하고 힘들지라도 어떻게든 가정을 지켜내려고 분투하는 우리 부모님들의 눈물겨운 연결이 있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 끊어진 연결을 그리워하고 있는 것이죠. 다 이런 영화들은 가족을 지켜내는, 또 그것을 이어가는,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왔고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우리의 본성을 깨우는 그런 드라마, 영화이기도 합니다. 역설이죠,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도 말씀드린 우리 교회 내 저출산으로 인하여서 지금 주일학교가 사라지고 있다. 한국 교회에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지금 30%를 넘어가고 어떤 교회는 50%가 주일학교가 없다고 합니다. 부모 자녀 사이의 신앙 전수가 끊어지고 더 어려운 건 정서적 단절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본질입니다. 뭐 주일학교가 없어지고 있다면 부모와 자녀 사이에 정서적 단절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더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올해 가정의 달에 다시 한번 성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 지난주에는 어린이 주일날 부모의 길을 생각해 봤습니다. 참 부모 역할 너무너무 중요하죠. 부모가 하나님 대리인으로서 이 땅에 가정을 세고 가정을 지켜내는 역할이 바로 부모의 길이었어요. 그게 우리가 어린이 주일날, 오늘 이 찬송 참 요괴배스의 노래가 너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와닿는
참 부모의 길을 살펴봤고요. 물론 부모의 주는 무거운 책임에 비할 수는 없지만 또한 성경은 자녀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즉 자녀의 길이 있는 것이,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부모 공경의 길, 근데 이 자녀들이 또 가정 안에서 그 역할을 잘 할 때 그리스도의 가정이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한번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정말 그리스도의 가정은 뭐지? 도대체 그리스도인의 가정의 정체성이 뭔가?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어떻게 설계하시고 어떻게 세우기를 원하시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 가정의 붕괴와 단절의 시대에, 또 이런 분열의 시대에 정말 그리스도의 가정이 화해를 이루고 회복을 이루는, 정말 가정은 이런 것이다고, 정말 세상에 우리가 빛과 소금이라 그러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가정들을 그렇게 우리가 살아내는, 또 그렇게 세워지는 가정을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렇게 시작하죠. 자녀들아,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부름에서 제외되는 분이 계십니까? 나는 이 부름에 제외입니다고 손 들어보실 분 있으세요? 없지요. 뭐 이제 내 나이가 70인데 내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자녀는 나이가 어린 자녀만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지만 청년들, 또 우리 부모님들 다 사실 자녀들이지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에서 자녀들하는 것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올 때 누군가의 아들로, 누군가의 딸로 왔습니다. 여기에 예외가 있습니까? 오늘 누군가의 아들로, 누군가의 딸들로 우리가 이 세상에 왔다는 것이죠. 부모님이 곁에 계시든 이미 천국에 가셨든, 또 혹은 부모님의 얼굴조차 모른 채 자랐을지라도 우리가 누군가의 딸과 아들로 태어났다는 것은 변함이 없는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것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고 누군가의 아들과 딸들로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았다는 것, 이게 사실 우리의 근본적인 정체성이에요. 근데 이런 근본적인 정체성에서 성경은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섬기죠. 그죠? 우리가 아버지 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됩니다. 그 연장선상에 우리가 육신의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이어져야 된다는, 성경 그런 관점에서 오늘 그리스도의 가정을 보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자녀가 되는 것은 좋은 성도가 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녀가 된다는 것과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어떤 말씀할 때 하나님께서 절대 양보하지 않는 그 마지노선과 같은 계명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대부분 우리가 그 계명을 뭐라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십계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근데 구약에 보면 특히 부모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는 너무 엄격하게 성경에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읽다가 시험 드는 경우가 이런 부분이에요, 그죠? 아니, 이렇게까지 말씀할 이유가 있나 할 정도로 성경의 이 마지막 노선을, 부모 공경에 대한 교리를, 즉 말씀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가혹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0장 9절 볼까요? 만일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부모를 저주하면 죽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18절에 보면 완악하게 부모의 징계를 무시하는 자녀는 성읍 사람들이 돌로 쳐 죽여도 돼. 그냥 부모에 거역하다가 들키면 그냥 바로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까지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잠언 30장 17절은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를 순종하기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 까마귀에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아주 저주를 하고 있죠. 하나님이 좀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필요가 있나? 그냥 자녀를 잘 가르치라, 잘 훈계하라, 이 정도 하면 되지. 이렇게 죽이라, 이렇게 잔인하게. 그래서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 믿지 못하겠다고 구약 읽다 시험 드는 분들 저는 종종 볼 수 있었습니다. 너무 심하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이게 정말 하나님이 잔인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이건 권위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부모에 대한 문제는 곧 하나님께 대한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이죠. 가정에서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권위도 인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의 붕괴는 꼭 하나님의 경외의 부재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가정이 파괴되는 걸 막기 위해서 이 엄격한 법이나 울타리를 치는 것이죠. 가정을 지켜내기 위한 엄격한 울타리가 결국은 부모 공경의 도리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의 권위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부모 공경의 도리를 이렇게 심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오늘 이 부모에게 어떻게 하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죠? 자, 6장 1절 한번 볼까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 순종하라 그러고 내 아버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두 가지입니다. 순종하라, 공경하라. 우리 아이들이 2절을 이렇게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격하라 이렇게 읽다가 혼났어요. 공경하라를 공격하라고 아이들이 잘못 읽어가지고요.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부모님 말씀 듣고 따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고 성경 공경하라까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공경한 단어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가격을 매기다, 가치를 인정하다는 뜻이에요. 즉 부모님으로서 존중하고 존재의 무게를 인정해 드리는 마음의 태도를 말씀합니다. 사실 순종보다 훨씬 어려운 것이 공경입니다. 왜냐고요? 우리 현실을 보면 그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 중에는 마음으로 공경이 어려운 부모님들이 혹 있습니다. 술에 의지해서 자녀를 괴롭혔던 아버지들, 또 늘 차갑게 무관심했던 어머니들, 혹은 정신적,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가했던 미숙한 부모님 밑에서 자란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공경하라는 이 말은 불가능한 요구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것이 옳으니라, 아니 자연법처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이나 부모님의 자격 유무를 떠나서 하나님께 그것이 옳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건 권위의 문제죠.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신뢰한다면 비록 내 마음은 다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옳다 하시니 제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이 반응하는 것이 성도의 도리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결국 이건 부모 공경의 도리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시는 거예요. 가정을 지키고 우리를 지켜내기 위한 하나님의 대안이에요. 부모 공경의 교훈은 단순히 개인적 차원에서 우리의 관계를 말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지켜내고 또 관계를 지켜내기 위한 하나님의 대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계명들은 축복이 없습니다. 즉 그 계명을 지킨다고 해서 뭐 상을 말씀하고 있지 않는데 부모 공경의 교리만큼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에 볼까요?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약속인 첫 계명이니 너로서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축복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구약의 출애굽기 21장 12절에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 말씀을 그대로 바울이 그대로 갖다가 다시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을 10계명이라고 볼 수 있죠.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근데 여러분 이 5계명이 부모 공경의 계명인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에요. 그리고 인간으로 넘어가긴 징검다리 계명이 이 부모 공경의 계명. 그러면 뭐부터 이제 인간 계명이죠. 5계명이 부모 공경의 계명인데 여기에는 약속이 있다는 것이에요. 네가 땅에서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런 축복이 담긴 것이죠. 여러분 성경의 10계명은 하지 말라예요. 그죠? 여러분 10계명 중에 하지 말라가 몇 개인 줄 아세요? 8개입니다. 8개는 다 부정적인 명령이에요. 그죠? 나의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름을 망령태일 것이 말라. 안식일을 지키라. 이 4계명이 긍정계명이고 그 다음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 5번째 계명은 긍정계명이고 다시 6계명부터는 다 하지 말랍니다. 살인하지 말라. 다 부정계명이에요. 근데 이 5계명만큼은 약속을 담아서 축복을 담아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이야말로 네가 영원한 생명과 은혜를 누리는 축복이다라고 우리에게 부모 공경의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부모 공경이 세상의 모든 윤리나 도덕에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려니 하는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성경이 인간을 향한 첫 시작은 부모 공경으로부터 모든 윤리가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10계명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계명은 우리가 있는 도덕과 윤리의 수준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는 성도들의 삶은 부모 공경이야말로 우리의 가정을 지켜내는 또 우리의 관계를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가장 중요한 계명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기서 주 안에서라는 단서가 붙어서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물어보기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히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순종하라 이렇게 우리가 많이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 질서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다. 예, 맞습니다. 그러나 사실 바울 사도는 그 당시에 로마법으로도
부모 공경은 법이었어요. 부모에게 복종하는 것은 로마법에도 법이었기 때문에 믿는 너희야말로 더 잘 지켜야 된다는 의미에서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이죠. 법으로도 그런데 성경 안에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더 잘 지켜야 된다는 말씀으로 주신 것이죠. 자, 저는 오늘 우리가 순종하고 공경하라는 말씀을 받으면서 참으로 이 말씀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참 우리가 부모와 관계 안에서 공경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윌리엄 일리몬이라는 사람이 듀크 대학의 엘리트들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어요. 뭘 조사해봤냐면 자기 인생을 형성하는데 정말 영향을 끼친 사람을 써보라 그랬는데 그 중에 아버지라고 쓴, 그렇게 엘리트들이 아버지가 쓴 사람은 한 2%에서 4%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역설이 뭐냐면 이 사람이 조사할 때 다 부모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는데 실상 자신들이 자기 인생을 받은 사람은 부모라고 쓰지 않는다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만큼 부모의 관계가 온전하지 않는 것이죠. 사실 부모의 영향이 거의 전적으로 우리 인생에 영향을 끼친 것이 너무나 분명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은 부모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받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그 부정적인 영향을 자녀는 더 많이 받고 자라고 인격 형성을 이루고 있는 거 아십니까? 내가 싫어하는 그 부모의 모습을 내가 가장 많이 닮아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의 부모의 관계는 그냥 지나칠 일이 아닙니다. 우리 돌아가셨는데 아닙니다. 돌아가셨어도 이 문제는 사실 우리가 부모의 관계 속에서 있는 상처와 쓴뿌리는 해결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하면 부모 순종과 공경의 도리로 나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전 4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부모님을 한 인격으로 분별하고 용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공경이 가치를 매기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나의 부모, 나와 함께한 나의 부모, 이런 주관적 틀에서 묶여있지 말고 한 인간으로 보셔야 돼요. 우리가 어릴 때는 어쩔 수 없었죠. 그러나 이제 조금 눈을 뜨면 부모를 한 인간으로, 한 남성으로, 한 여성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부모님들도 우리처럼 연약한 죄인이었고 어쩌면 그분들의 부모로부터 사랑받지 못해서 사랑할 줄 모르는 그런 부모, 아이였어요. 겁먹은 아이였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부모님들도 동일하게 연약했고 부모로부터 사랑받지 못해서 어떻게 살아갈 줄 몰라서 우리에게 또 그렇게 했던 것이죠. 부모님의 허물을 미화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를 보되 그 안에 있는 상처와 한계를 이해하기 시작할 때 긍휼함이 생깁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요? 모든 관계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용서입니다. 용서하라는 것이에요. 용서를 해야 내가 진정 자유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성경은 왜 부모를 용서해야 되냐? 내가 자기 택한 백성들이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 용서하지 않으면 부모님부터 내려오던 나쁜 영향의 사슬을 끊어내지 못합니다. 그대로 그 나쁜 영향을 그대로 가지게 돼요. 욕하면서 배우고 싫어하면서 닮아가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나 용서하면 그래서 끊어낼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부모님을 한 인격체로 인정하고 객관적인 인격체로 인정하고 우리 가정들은 내 가정이라는 어떤 주관적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이라는 이런 관점에서 그 가정을 바라보고 한 인격을 바라보면서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어서는 마음의 물과 소통해야 됩니다. 소통이 되어야 진정한 사랑이 됩니다. 아니면 이 순종과 공경은 의무가 될 뿐입니다. 의무와 사랑은 너무너무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볼 한 집사님의 간증이 있는데요. 평생 엄격했고 무뚝뚝했던 아버지 밑에서 자란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칭찬 한마디 없이 늘 호통만 치셨고 아들의 마음속에는 아버지에 대한 거부감과 상처가 깊게 박혀 있었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7순이 넘고 병상에 누우셨을 때 아들은 그저 의무감으로 병실을 지킬 뿐 마음의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은 병실에서 아버지의 거칠고 마디 굵은 손을 닦아드리다가 문득 물었어요. 자기도 모르게. 아버지는 젊었을 때 꿈이 뭐예요? 꿈이 뭐였어요? 이렇게 질문을 드려요. 아버지는 머뭇거리시다가 평생 한 번도 꺼내지 않았던 이야기를 이제 드디어 시작하셨습니다. 16살에 가난을 피해 무작정 상경에서 구두 닦기부터 시작하며 동생들을 뒷바지했던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배고픔보다 더 무서웠던 건 가족을 책임지지 못할 것 같다는 두려움이었다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처음으로 듣는 아버지의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이 아들은 들었던 것이죠. 아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기를 괴롭히던 그 무서운 폭군인 줄 알았던 아버지가 사실은 평생 두려움과 싸우며 가족을 지켜내려고 몸부림쳤던 외로운 소년이었던 것을 깨달은 것이에요. 아버지의 서사 인생 이야기를 듣는 순간 아들의 눈에서 눈물이 터졌습니다. 그날 아들은 처음으로 아버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어요. 제가 미처 몰랐네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이 집사님만의 간증은 아닐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다 이런 슬픈 이야기, 우리 부모님들 가슴속에 못다한 상처가 있고 아픔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이 부모님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물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부모님에 대해서 물어보면 거의 다 우리는 모릅니다. 자기 새끼 이야기는 다 아는데 자기 부모님 이야기는 대부분 모릅니다. 여러분, 부모님에게 어머님 꿈이 뭐였어요? 아빠 꿈이 뭐였어요? 물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물을 때 대화가 되려면 논리적으로 따지면 안 돼요. 아빠는 왜 그랬고 엄마는 왜 그랬어? 이렇게 하면 이야기가 끊어지죠, 보통. 그래서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좀 꺼내려다 그냥 다쳐버려요. 자식에게 차마 부모는 이야기를 못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아빠도 그 엄마도 아픔도 있었고 꿈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거든요. 근데 한번 자녀 얘기를 툭 터놓고 한번 이야기할 수 있었다면 그 공경은 의무가 아니라 사랑이 될 터인데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저는 정말 이 용서와 소통이야말로 부모 공경에서는 첫 번째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좀 더 실제적인 것도 우리가 부모를 공경한다면 여러분 좀 부모에게는 진정한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공경은 관찰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님은 자녀에게 짐이 되기 싫어서 아파도 아프다 소리하지 않고요. 또 필요해도 필요하다 말씀 안 합니다. 그럼 부모님들이 괜찮다, 나 필요 없다 하는 말은 대부분 거짓말입니다. 한 90%는 거짓말로 보면 돼요. 나 괜찮아, 안 괜찮습니다. 나 필요 없어, 그럼 다 필요한 건데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한번 연세 드신 부모님의 냉장고를 한번 열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유통기한 지난 음식이 있을 거예요. 또 약봉지가 제대로 있는지 한번 그런 것들이 사실 정말 우리 부모님의 삶을 한번 볼 수 있으면 그게 진짜 공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부모 세대는 디지털 세대에 뒤져서 이 디지털 문명에 고생합니다. 그런 것도 한번 휴대폰 글자 크기를 좀 크게 해주는 것도 작은 일이지만 여러분 굉장한 효도라고 저는 생각해요. 앱을 못 깔아서 은행 일을 보지 못하고 다른 일을 보지 못하고 그거 하나 깔아주는 거 너무너무 큰 효도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그럴 때 이렇게 뭐 시대가 바뀌어서 자꾸 물어보잖아요. 뭘 이런 걸 물어보냐고. 그냥 보면 다 되지 않냐고 이렇게 핀잔하기 쉽지요. 왜? 자기 기준으로 보니까. 그것도 못하냐고. 이게 핀잔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부분에 정말 부모를 존중해 드리는 그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것이 공경이라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 여러분 네 번째로 부모님 함께하는 시간을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현대인의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시간 내는 거야말로 가장 큰 헌신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부모님께 시간을 내어 드리는 것이야말로 내 삶의 일부를 떼어 드리는 가장 강력한 공경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효도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하고 싶은 걸 함께 해드리는 것이죠. 좀 특별한 목적이 없어도 부모님 집에 가거나 또 부모님을 만나는 거 한 30분 정도 그저 대화를 나누다 오는 것 큰 효도죠. 근데 뭐 늘 하는 레파토리가 같아서 또 같은 얘기 또 하시고 또 하시고 이제 10번만 하면 100번입니다. 지금 그렇게 하시더라도 그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그 시간을 함께하는 것이 진정한 공경이지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오늘 이 약속이나 책임이 우리에게 주는 부모 공경의 도리는 그렇게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정말 마음만 열면 할 수 있는 일들이지요. 근데 참 이렇게 저도 이 어버이주일 날 설교를 벌 받는 것 같아요. 늘 제가 어버이주일 설교 자체가 늘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데 참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이 부모 순종, 부모에게 순종을 공경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좀 이 아침에 우리가 결심만 해서 되지 않고요. 좀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뭐가 어떻게 전환해야 정말 우리가 부모 공경의 도리를 지키는 그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오늘 복음적 전환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노력해야지 안 됩니다.
근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라는 것을 정말 깨달을 때 그게 절로 일어나는 일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에베소 5장 1절 볼까요?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이 말씀을 그냥 지나치기 쉬운데 여러분,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래.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부모에게 효도하기 전에 이미 하늘의 아버지의 완벽한 사랑을 받은 자녀들이라는 이 인식, 완벽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들은 사실을 인식하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의 부족한 부모의 모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완벽한 하나님 아버지의 모델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 그럴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을 그래서 본받는 자 되라 그랬는데, 그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이죠. 여러분 에베소 1장 3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곧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게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한테 주시되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가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런데 여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은 창세전에 하나님의 예정으로 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예정하시려? 사랑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은혜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는 이 마음을 가질 때 정말 육신의 아버지를 사랑하며 우리가 순종하는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누릴 때 그 마음의 여유가 우리가 부모님의 허물을 덮어드릴 수 있는, 부모님의 아픔과 허물을 덮어드릴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고 드러내는 부모로서 그래서 서가는 것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담고 살아갈 때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형식적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면 뭐 이래다 저래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복음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들과 딸로 살아간다면 정말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아버지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 육신의 부모에게 차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것들이죠. 이걸 인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좀 복음적 전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자연스럽게 부모를 진정으로 공경할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들 상을 바치라 그럽니다. 말도 안 되는 명령이에요. 그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인데. 여러분 부모로서도 순종할 수 없고 아들로서 받아들이기 어려워. 이삭도 그때 이삭의 나이가 15살 16살 티네이저인데 여러분 이건 아들로서도 받아들일 수 없는 명령 요구였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죽여 번져 드리겠다는 아버지를 어떻게 이해하며 공경하겠습니까? 또 어떻게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창세기 22장에 보면 보여주는 이삭의 모습은 묵묵히 아버지가 칼을 들고 내리치는 순간까지 순종하는 아들의 모습을 보여줘요. 이삭은 그냥 자기를 죽이는 아버지 칼을 들고 있는 그 순간까지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아버지의 뜻에 완전히 순종해요. 그때 이 아브라함이 115세인가요? 그냥 밀쳐내면 그만이지 사실은. 그런데 그러지 않고 순종했다는 것이죠. 요 그림이 여러분 이 이삭의 순종은 2000년 후에 이삭을 통해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그림자예요. 이 모리아산의 이삭의 순종은 갈보리산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받으려 아버지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하시는 마치 아들을 버리신 것 같은 아버지의 그 가혹한 뜻 앞에서 주님은 끝까지 아버지를 신뢰하며 공경과 순종의 길을 가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여러분 그 그리스도의 순종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복음적 순종에 대한 복음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할 때 우리가 정말 부모에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물론 우리 마주한 부모님들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존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다면 이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실 것입니다. 좀 이런 우리의 생각의 대전환이 오늘 일어나서 부모에 대한 순종과 공경을 다하는 저 여러분 삶이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섬김의 최종된 목적지는 어디가 되어야 되는가? 부모님에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고 좋은 옷을 사드리고 용돈을 드리고 참 귀한 일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냉정하고도 간절한 진실이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유한하다는 것이에요. 다 사라지죠.
음식은 겉도 사라지고 용돈도 결국 쓰여지면 없어질 것이고 결국 사랑하는 부모님도 언젠가는 이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공경이 이 땅의 것에만 머물러 있다면 부모님을 향한 공경은 절반의 공경일 뿐입니다. 성경에 말하는 진정한 공경은 그 존재의 가치를 고귀하게 인정해 드리는 것인데요. 여러분 부모님의 영혼의 가치가 뭐예요? 얼마짜리입니까? 부모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이죠, 여러분. 생명값. 하나님이 그토록 존귀하게 여기시는 부모님의 영혼을 그저 우리가 이 땅의 것들로만 섬긴다고 공경되는 것은 아니에요. 최고의 저는 공경은 바로 복음입니다. 최고의 공경은 복음이에요. 부모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가치는 그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원래 자리로 돌아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해드리는 것이죠. 부모님의 손을 잡고 천국 문을 함께 통과하는 것보다 더 큰 효도는 없습니다. 더 큰 위대한 사랑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직 부모님이 이 예수님을 모르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 완성하지 못한 공경에 남아있다는 뜻이에요. 오늘 5월달에 주영한 가족 축제를 하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한 사람 숫자 늘리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또 한 영혼의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가정의 온전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주영한 가족 축제를 하는 것입니다. 한 주간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내가 필요해서 오시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내가 사랑하는 내 어머니, 내 아버지 이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어서 그 공감과 그 칭찬이 전해져야 돼요. 그래서 나를 어떻게 하면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함께하고 싶어. 다시 천국문에 손을 잡고 갈 수 있는 부모와 자녀 관계가 되기 위한 그런 마음으로 그런 진심이 전달되는 초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의 가족들이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하나 되어지는 정말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세워지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은 고집이 세서요. 네, 세상 말로도 자식 이기는 부모 없지 그러는데 여러분 고집이 세도 정말 여러분들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모님의 마음을 강건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남편도 그렇죠. 남편 교회 질색하는데 뭐 교회 와도 별로 우리 남편은 관심도 없고 아무 느낌도 없는데 하시지만 오늘도 여러분 정말 가정 안에 배우자가 차지하는 그런 이 가정 안의 행복이 바로 배우자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우리 자녀들도 이 말도 안 듣는 이 새끼들 뭐 지들 마음대로 망아지처럼 흘러간다고 이렇게 치부할 것만 아니라 그런 과거의 기억들로부터 우리가 좀 내려놓고 오늘 주님은 저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논리로 사람의 논리로 되지 않고 이성으로 되지 않고 성령으로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이유지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사랑받는 자녀로서 먼저 그들을 용서하고 먼저 손을 내밀 때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조용한 가족 축제가 우리 가정에 그런 슬픔과 단절의 역사가 끊어지고 하나님 축복이 계승되는 그런 영적 대전환점이 되는 우리 가정 안에 정말 믿음의 복을 영생의 복을 그런 은혜를 누리는 그런 가정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 시간 우리